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인생은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태어나면서 우리는 어머니를 만나게 되지요. 부모를 만나고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성장하면서 친구를 만나게 되고 인생의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다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배우자를 만나기도 하지요.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만남 가운데 수많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중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이고 한 사람은 고넬료이지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로 많은 정부 당국으로부터 눈여겨보는, 그리고 갈릴리 출신의 보잘것없는 사도였습니다. 반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군인의 신분으로 유다를 통치하기 위해 주둔되어 있는 군대장이었던 것이지요. 한 사람은 보잘것없는 갈릴리 시골의 어부 출신의 사도였고, 한 사람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화려한 로마 시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서로 지배자, 피지배자라고 하는 상충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지배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의 삶을 언제든지 자신의 멋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로마의 강력한 지배와 힘 앞에 속절없이 살아가는 아주 소시민적인 부족한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요. 도저히 서로 얼굴을 대할 수 없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만나는 것이 서로 위법되어 있는 그 두 사람의 만남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각 장마다 위대한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장에서는 스데반의 설교와 그의 순교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8장에서는 빌립의 전도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는 사울의 회심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본문의 말씀은 고넬료가 1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전체 고넬료가 그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봉독한 마지막 33절 말씀에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를 청해놓고 베드로 앞에서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가족들, 친지들이 지금 이 자리에 다 함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이 고넬료의 고백이 오늘 우리 한 주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는 날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통경찰이 서 있으면 운전하는 사람은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그 앞에서 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고넬료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베드로와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꿈을 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 주둔한 사람이었습니다. 식민지에 와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믿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기도하는 습관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장 1절 이하의 말씀에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죠. 9절에도 9절 말씀을 봅시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고넬료도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고 구제하는 사람으로서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두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고넬료 입장에서 보면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군인이지요. 군인은 항상 비상대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출동할지 모르는 그 불규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어디에 얽매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모든 것이 발각되면 그는 자유롭게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늘 숨어 다니고 두려움과 그리고 움츠림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같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세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고넬료에게는 어떤 환상이 보여졌습니까?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상달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시몬을 청해라 오라. 베드로의 청해서 신방을 받으라는 이야기죠. 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기 직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앞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가 기도하는데 10절에 보면 제9시에 9절에 기도하고 있죠. 그 기도할 때 베드로는 어땠냐면 10절에 보면 시장하여 먹고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되었어요. 9시면은 몇 시일까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숫자에다가 우리 9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6시니까 6시에 기도했죠. 그러니까 9를 더하면 15시.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좀 출출할 때쯤 되었죠. 베드로가 배고픈 상태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뭐예요? 커다란 보자기가 있는데 그 보자기에 온갖 짐승들과
기는 것과 나는 것들이 다 함께해서 먹을 것이 풍성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니까 그 환상에서 보여진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에겐 금지되어 있는 아주 부정한 죄된 짐승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더럽고 부정한 것을 저에게 보여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15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거룩하고 속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왜 내가 내 기준으로 속되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규칙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큰 꿈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고넬료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야, 너 군인으로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 진급해서 더 좋은 자리로 보장해 주마.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아니면 야, 너 더 큰 부귀 영화와 명예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뭐냐면 욥바에 있는 베드로 불러오라는 거죠. 그 베드로도 자신 고넬료보다 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더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자신이 지배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넬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땠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베드로에게 신방을 받으라고 베드로를 만나라고 하는 그 환상과 그 꿈이 어쩌면 고넬료에게는 너무나도 시쿵한 아주 보잘것없는 환상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욥바로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그 욥바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게 되지요. 고넬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로마 사람 이방인을 만나는 것,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은 율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주의,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민족의 우월성 혹은 내셔널리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다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유대인들을 상대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을 만나는 일이다.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욥바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 거기가 욥바 옛날부터 오래된 항구를 중심으로 건설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베드로가 있었고요. 가이사라는
그 지중해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고넬료가 머물고 있는 가이사라.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로마 군대가 주둔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둔지를 만든 것이지요. 마치 우리 이 송탄 지역이 미군이 정착하면서 도시가 형성된 것처럼 이 가이사라 지역은 로마 군대가 주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군사 기지였습니다. 한 36km, 37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드립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 우월주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서로의 자존심, 서로의 우월감, 서로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결국 고넬료와 베드로는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을 이룰 때 고넬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고 유대인을 보고 자신이 지배하는 피식민지 국가에 보잘것없는 힘도 없는 베드로를 보고 고넬료는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더 위에 있는 상사 혹은 더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진 자에게 해야 할 모습을 고넬료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고넬료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넬료의 순종과 바울의 순종이 있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으로서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의 자존심을 앞세우고 그리고 교만함을 앞세웠다면 베드로와 고넬료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고넬료와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으로서 가이사랴에 주둔하다가 이제 임무가 끝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로마로 복귀했겠죠. 그곳에서 고넬료가 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넬료는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제하는 일에 아낌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요.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 기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제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랑과 돈이 필요합니다. 고넬료는 믿음의 사람으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일에 아낌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사랑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돈을 들여서 구제하는 일에 아낌없이 희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로마로 돌아간 후에 그 모습 그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일에 아낌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이유죠. 이제는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고넬료 혼자만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과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베드로의 신방이 고넬료에게는 그 어떠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진급을 하는 것, 더 많은 명예를 얻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 유대주의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주의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되어야 함을 그는 비로소 몸소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베드로는 180도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들어 쓰셔서 이방 선교의 핵심자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복음 전하게 하셨고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사도들도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보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꿈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꿈과 비전을 보면서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